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심판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는 것이 별 유쾌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을 생각하면 때로 그것은 이 상급보다는 형벌을 먼저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 유쾌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형벌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경고를 주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말씀은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을 하였지만 이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날에 대해 오늘 말씀도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듯 여호와의 날에 임할 진노는 용사라도 슬피 울게 하는 이 무서운 진노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날이 심판의 날인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은 무섭고도 두려운 날입니다. 물론 심판의 날이 심판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지만,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분명 두렵고도 무서운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심판의 날이 왜 그토록 무섭고도 두려운 날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무섭고도 두려운 심판의 날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고 경고를 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이 이 심판의 날이 무섭고도 두려운 날임을 가르치는 것이, 그 날은 용사도 심히 슬피 우는 날이어서 그렇습니다.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 그 심판의 날은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기 심히 슬피 운다는 것은 용사들의 그 울음이 매우 처절하게 우는 울음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당한 그 비통함에 아무리 달래고 또 그 어떠한 위로의 말로 권면을 해도 도무지 그 비통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사들이 그렇게 비통해하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용사로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참히도 짓밟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 물맷돌 하나에 힘없이 쓰러지듯 그렇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삼손이 들릴라에게 그 힘의 비밀을 알리게 되었을 때 머리카락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힌 채 지하 감방에서 맷돌을 돌리는 수모를 받기까지 당한 그 처참하고 비통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날의 그 실수로 지하 감방에서 이 맷돌을 돌리며 애통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사기서는 16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 어떤 사람도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강한 용사이던 삼손이 슬픔에 잠겨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아뢰고 있는 겁니다. 때로 삼손은 그렇게 강한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당한 일에 황당함을 느끼기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가 당한 그 일이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는지 자신이 당한 그 애통함을 처절하게 고백하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그 비통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강하고 힘센 용사가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여 꼼짝없이 잡혀 조롱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무섭고도 두려운 날이라는 것이 그 눈물이 패배의 눈물이 되건 조롱으로 인한 눈물이 되건 큰 용사라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인 겁니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 심판의 날이기에 그 날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무서운 날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심판의 날이 그토록 무섭고도 두려운 날인 것이 그날은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소망 없는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날 큰 심판의 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을 살필 때 이러한 날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표현을 히브리어 문법으로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각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에 두고 그 전후에 이 중심 내용과 상응하는 요소를 대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이 여호와의 날은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전후로 황폐와 패망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를, 그 전으로는 분노와 환난과 고통의 날로, 또 그 후로는 캄캄하고 어두우며 구름과 흑암의 날로 묘사를 하므로 심판의 날은 일말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황폐와 패망의 날을 당하기까지 그 분노와 환난과 고통이, 또 캄캄함과 어두움과 흑암이 그 누구에게서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을 말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은 이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소망이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의 상태에 이르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멸망받을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날입니다. 회복할 수도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는 날입니다. 여기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가서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세상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을 통해서인데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표적을 구하던 악한 세대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으로, 아무리 죽은 나사로가 살아온다고 해도 이미 그 강팍해진 그 심령에는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심판의 날이 그렇게 캄캄하고 어두우며 고통스러운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와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테가 쓴 신곡을 보면 지옥편에 지옥 입구에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이곳 이 지옥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심판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날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날입니다. 심판으로 인해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아무런 소망 없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그토록
무섭고도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그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사람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나팔을 부는 행위는 안식일이나 신년 같은 성회를 선포할 때 부르는 그런 나팔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릴 때 부는 것이 나팔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기 이 나팔 소리는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적들의 공격에 경고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를 울려 심판을 대비하게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고 소리에 사람들은 견고한 성들을 짓게 됩니다. 높은 망대를 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가진 지혜와 지식, 온갖 경험을 다 동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수고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견고하게 지어진 성읍, 그 높은 망대, 그리고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력할 뿐입니다. 찬송가 70장은 2절을 통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한 번만 바라기만 하여도 이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한다고? 우리 인간이 행한 그 모든 수고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을 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 후에 일어나는 쓰나미를 기억하시죠? 쓰나미를 피해 살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의 모습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발버둥이 이 쓰나미라고 하는 거대한 해일 앞에 정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 바다 위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보기도 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는 우리 인간의 노력도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살기 위하여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보지만 쓰나미의 그 강한 힘 앞에 한순간 깊은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우리 인간의 수고도 하나님의 힘 앞에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된 여리고 성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은 그 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발굴된 그 현장을 보면 정말 철옹성과도 같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옹성과도 같았던 그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누구도 뚫을 수 없게 견고하게 지어졌지만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르는 함성에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나만의 성읍을 높이 쌓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꽉 쥐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온갖 지략과 지식과 경험으로 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님께서 손 한번 대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쌓아 올린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한순간에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하나님 하고자 하시면 한순간에 죄로 변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쌓는 성, 내 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사람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무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아시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날이 그토록 무섭고도 두려운 날임을 전해주는 것이 그 심판의 때에는 이 변호해 줄 변호사도 무용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때로 요한 1서는 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것으로 여기 대언자는 변호인, 변호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성도들의 죄를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화목 제물로서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건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변호해 줄 변호인조차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은과 금이 분노의 날에 그들을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혹 그들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죄 없다, 사유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사람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사람들에 의해 수모를 당하기까지 비참한 일을 당해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군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덜 두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엔, 그 심판의 날엔 그렇게 우리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도 군대도 없다는 것이 더 무섭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은 마지막 부분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변호도 없이 속수무책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멸절을 당하되 놀랍게 멸절당하기까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에서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도 그 심판에서 건져주지 않습니다. 권력도 심판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선한 행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날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심판의 날은 이토록 무섭고도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심판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심판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고 경고로 다가오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심판의 날은 두렵고도 무서운 날이라는 것이고,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날의 그 두려움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요한 1서 2장 4절로 5절이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심판의 때에도 두렵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듯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밝고도 거룩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을 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통해 더욱
경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무섭고도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날의 공포는 큽니다. 하지만 그 공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연약해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항상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